어제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설 읽다가 어디를 보고 살짝 깜짝 놀랐었냐면 막 읽다가 여기에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읽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기도 좀 부담스럽고 좀 해석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그쵸? 글자 더 크게 해드릴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해석을 못하니까 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제 어, 읽으면서 제가 또 따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혹시 이러한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특히나 이제 저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하시고 배경 지식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로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이렇게 적혀 있었는지. 뭐 옛날부터, 옛날에는 특히나 이런 게 좀 심하긴 했어도 그냥 그때 시대상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뭐 공부를 하다가 또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얻게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잘 해석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때 다시 되돌아와서 읽는다던가 해도 제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게 막 무조건 저희가 막 다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다 함께 해봐요. 그래서 왜냐면 실은 그런 것만 제외하면 전 계속 성경 읽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성경 계속 읽을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씀이 되게 와닿긴 하네요. 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왜 이래 이거?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삼위일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때가 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잠시만요. 바울은 당시에 남성 중심 가부장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하고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지키진 않잖아요. 그것은 당시의 도덕 관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은 매일 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재취업 성공하셨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멋진 말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소피 필로님께서 어차피 지옥 가실 텐데 성경 읽어서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정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옥에 갈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안 가고 싶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 세상은 불공평한데 살아서 뭐해요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긴 어렵고 제가 정말 큰 죄인이고 더럽고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인정하되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이제 그냥 음식만 세상적 음식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로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그분들의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댓글창을 그만 보고 성경을 읽으라는 신호이신 것 같아요. 부활의 몸.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의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참 영의 부활, 영의 몸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는 거 되게 궁금해요.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과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이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와, 흙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말씀이 좋은데요.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되게 오늘 말씀 너무 좋네요.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가 한국어로 참조, 언급. 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와, 이런 날이 올 때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 번역본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흐짜. H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요. 이땡땡님께서 꼭 마음 먹은 대로 신학 공부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해왕경님께서 잘 모르지만 아담과 이브는 들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 근데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서 이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갈비뼈를 사용해가지고 이브가 나왔고, 그리고 그 둘이 나중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에 패배하고 굴복하고 정복당했던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간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로 오신 완벽하신 예수님은 죄를 패배시키고 세상을 이기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를 되게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좀 작죠? 증폭시키는 필터가 있기는 한데 더 커졌나요, 목소리가?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 이상한 필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좋네요. 길이도. 마지막 교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놓아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주일 첫날에. 원문에는 매주일 첫날에.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개 편지를 주고 그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그곳에 들른 후에 여러분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린도 바울 여행 지도를 하나 해서 이거를 오픈 이미지 인 뉴 탭 하고 이거를 소스 추가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그 지도를 공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잖아요. 지도 필터 됐다. 지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여기 왼쪽이 로마,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어디 있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많은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이 어딘지 정도는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숨길게요.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이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요, 고린도에서 강 건너서 여기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강하고
강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파하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며 스데바나가 어디지? 네, 지도에서 못 찾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사람 이름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못다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손수 이 문안에 글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다가 무슨 뜻? 이 말은 아람어로서 주님이 오십니다. 또는 주여 오소서라는 뜻이다. 마라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씀이 너무 좋네요.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고 좀 쉽고 와닿는 내용이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쳤습니다. 네, 마쳤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와, 벌써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고 목금 하면은 벌써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